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절기에 딱 어울리는 찬양을 은혜롭게 연주한 우리 엘피스 앙상블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삼으시고 주의 말씀이 손상 없이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거침없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몇 번째 주일입니까?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침울하게 보내지 말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지내자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속상한 일, 마음 상한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의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충만해도 속상한 일 생기고, 그리고 늘 예수님 묵상해도 마음 상하는 일은 있게 마련입니다. 마음 상하는 건 정상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도 못 나오고 식사도 잘 못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거의 그분 연세 드셨는데 거반 죽으셨어요 진짜.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힘 좀 내셔야지 왜 이러셔요? 그랬더니 아들한테 전화 한 통 받은 다음에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전화가 왔는데 말도 길게 안 하고 엄마 그러더니 나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살 것 같아. 딱 그 전화하고 조금 울다가 엄마 죄송해요 그러고 끊은 거예요. 세상에 애나 없으면 그렇다 치고 애도 낳아놨지. 지금 헤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이놈의 자식이 이런가.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밥도 안 먹히고 해가지고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힘내셔야지. 가뜩이나 자식도 힘든데 집사님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 3, 4일쯤 있다가 전화를 드렸더니 완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야 목사의 기도가 통하긴 통했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서로 화해하고 다시 살아보기로 했대. 그 전화를 받고 살아나간 거예요. 목사 기도 때문에 산 게 아니고 전화 한 통 때문에 사람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상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좋게 나아갈 수도 있고 완전 안 좋게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굉장히 많은데 희한하게 성경의 예는 긍정적인 예도 있지만 부정적인 예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 상할 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원망과 혐오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과 기도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 여정을 보면서 교훈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마음 상한 일이 있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광야에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으로 쭉 직진으로 받으면 돼요. 그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 안 하시고 길을 돌려서 다시 광야길로 빽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수근수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니 저기 보이는데 지름길로 가면 되는데 돌아서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나 있는 길이고 그리고 돌아가면 광야길인데 광야 얼마나 고달프냐. 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가. 백성들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딱 보내시고 스케줄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방향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가면 되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5글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뜻이 있겠지.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달프게 하시려고 괴롭히시려고 길을 뺑뺑 돌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딱 한 가지 생각하면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뜻이 있겠지. 예,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몰라서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받아들일 일이지. 그런데 우리는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의 길잡이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제발 인생의 계획표를 여러분들이 안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계획표도 짤 뿐더러 자식 인생의 계획표까지 짜는 분들이 계셔요. 자식이 인생에 대해서 뭘 도대체 아십니까? 앞으로 30년 후에 어떤 직업이 각광받을지 알기나 하고 그러신 겁니까? 저는 부모가 자식 인생 설계했다가 완전 망조나는 걸 여러 번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모르는 건 좀 하나님께 맡겨두시면 좋겠는데 그 계획을 내가 짜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생도 모르고 자녀들의 일생도 모르고 앞으로 내일 도대체 어떻게 될 일도 모르면서 내 인생의 이정표와 스케줄을 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십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눈에는 힘 빼시고요.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게 광야의 백성들은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딱 보이니까 고생길이 뻔하니까 마음 상한 거예요. 자, 마음 상해도요. 예, 그 다음 단계를 잘 가면 괜찮아요. 생각해보고 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잘 인도해 오셨으니까 지금도 뜻이 있겠지. 그러니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세대들은 파괴적인 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원망과 혐오. 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말을 해도 파괴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광야길로 돌아간다는 게 고생할 것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요. 괴로워요. 이건 괜찮아요. 괴로운 건 괴로운 거니까.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거니까. 그건 파괴적이지 않아요. 그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신다고.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짜증나고 힘든 걸 짜증나고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 고생 생각할 거니까 너무 힘들어요. 속상해요. 외로워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 원망의 말이 굉장히 파괴적인 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거를 조금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죽이려고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죽이려고 구원하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죽이려고 창조하셨겠냐고.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가 고생하다가 그냥 끝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사람을 구원하셨겠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고생하고 계시죠? 어려우시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면 하나님의 구원 헛된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절대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끝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이 백성들이 하나님 죽이려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까? 하나님 속상하게. 그리고 그 다음 말도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예, 죽게 하는가 다음에 이곳엔부터 두 줄만 읽어요. 시작.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광야가 없는 곳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물 없어요? 물 있어요? 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먹을 게 없긴 왜 없어요? 먹을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고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끔씩 메추라기가 떨어져 가지고 어떤 때는요 2규빗씩 쌓였다고 그랬으니까 뭐 대충 한 규빗씩 50cm라 그러면 1m씩 막 메추라기가 막 덮여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도요 그 광야를 철새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들이 적당한 데서 쉬어야 되는데 너무 날다가 이 철새들이요 쉬는 걸 잊어버려 가지고 날다가 너무 지쳐. 그래서 떨어져서 그 죽는 일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물도 주시는데 없다. 여러분 물론 없는 것도 있겠죠. 자, 여러분 삶에 없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하지만 없는 것만 있습니까? 있는 것도 있습니까? 있는 것도 있다고만 하지 말고 많다 그래 봐봐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종교개혁지 2주 동안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집사람이 저는 먹을 걸 좋아하는데 장보러를 안 가는 거래서 여보 뭐 좀 먹을 거 사러 마트 좀 가자 그랬더니 안 가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냉장고만 파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2주 동안 빌 거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세상에 냉장고를 한 줄 정도 파먹었는데 다 파먹었겠습니까? 남은 게 있겠습니까? 남은 게 있는 거예요. 없기는 뭐 없어요. 있는 거지. 없다고 하는 분들 집에 가서 냉장고 열어보세요. 있나 없나.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없는 것만 생각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주신 게 많아요. 없는 것만 있습니까? 있는 것도 많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많습니다. 없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이것저것 보시고 있다 하세요. 제가요 옷이 귀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제 몸에 맞는 옷이 아무데나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웬만한 거 있으면 야 당신 몸에 맞는 옷 있다 그래서 사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끔씩 사는데도 옷장을 열어보니까 옷이 없겠습니까? 정목사 옷 꽤 있겠습니까? 꽤 있어요. 그래서 바자회 때 제가 내놔요. 한동안 안 입는 건. 그럼 또 제가 걱정하잖아요. 제 몸에 맞는 것을 누가 입을까 그랬더니 또 가져가는 분들도 있어 또.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파괴적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파괴적인 얘기 밑에 2줄 읽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도대체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메추라기, 이걸 하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유집사님 그 다시 한번 좀 비춰줘 보세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싫어하노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그러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지긋지긋하대. 이젠 물렸대. 먹기 싫대. 보기도 싫대. 냄새 맡기도 싫대. 그래서 혐오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하찮습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요 제가 하나님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걸 꽤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그 박봉에 시달리는데 그래도 이분이 엄청 착한 분이에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월급 봉투 갖다 줘가지고 아내한테 당신 정말 고생 많았다 이 얘기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저도 전도사 초년 때는 노란 봉투에다가 거기 명세 이렇게 써가지고 집사람한테 탁 갖다 주면 집사람이요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여보 당신 고생 많았어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잘 못 들어요. 근데 그분이 월급 봉투를 딱 해서 통째로 자기 아내한테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통째로 아내한테 갖다 주는 분은 나쁜 분입니까? 엄청 좋은 분입니까? 그냥 좋다고만 하지 말고 진짜를 얘기를 해요. 어떤 분입니까? 엄청 좋은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고맙다고 얘기하고 수고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고 액수를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에게 꼴랑. 여러분 그 남편이 갖다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4글자 했어요. 4글자가 뭐였다고요? 에게 꼴랑.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어떤 분이 식당 하는데 식당이 굉장히 한 150석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장사가 오지게 안 돼가지고 딱 2테이블 찼어. 2테이블이면 몇 명입니까? 8명. 우리 계산 되잖아요. 한 테이블 대충 4명에서 딱 2테이블 냈으니까 그날 매상은 완전 날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불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에게 꼴랑.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위에서 이렇게 들으시고 어떤 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한 150석 됐는데 두 테이블 주셨고 그다음에 남편이 월급 봉투를 너무 그냥 얍사생하게 갖다 줘서 애게 꼴랑하는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 이거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제가 잘 받겠습니다. 자, 1번 애게 꼴랑 1번 감사합니다. 2번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애게 꼴랑과 감사합니다. 어느 쪽에다가 그 다음 걸 주시겠냐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여러분들이 2번인 걸 알면서 여러분들은 왜 애게 꼴랑 쪽에 머물러 계시냐고. 제가요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애게 꼴랑이 아니라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것도 감사하다. 제대로 한번 해보셔. 이것도 감사하다. 그 다음 걸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것도 감사하다. 하찮다고 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열리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혐오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게 꼴랑을 가만두실 리가 없잖아요. 은혜로 주셨는데. 3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하나님의 징벌. 6절 말씀 같이 읽어야 돼.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지긋지긋하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예요. 불뱀들을 보내셔 백성을 물게 하신 거예요. 뱀이 웬만하면 사람 안 뭅니다. 물리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광야의 불뱀이 크지도 않은데 지금도 있다 그래요. 빨간색인데 왜 빨가냐 그러면 머리에 그 빨간 반점이 있다. 머리라고 하면 안 되죠. 뱀은 대가리라고 해야 되니까 대가리에 빨간 반점이 있는데 물리면 사람도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열 올리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냥 불뱀이라고 그렇게 해요. 금방 죽지는 않고 몇 시간 시달리기도 하고 긴 사람 하루도 앓다가 죽는 게 요 뱀에 물리면 하는 증상인데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벌도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는 하나님의 축복만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사람을 알아가고 저도 아이들 키워가면서 사랑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집에 어쩔 수 없이 제초제, 살충제 이런 것들을 집 창고에 갖다 두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먹으면 좋은 약에다 이건 먹으면 된다만 쓰고 먹으면 죽는 약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거죠. 먹으면 좋은 약은 소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먹으면 상하는 약은 거기다가 빨간 글씨로 먹으면 죽는다. 아니면 해골이라도 그려놓고 이거 못 먹게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만 얘기하고 천국만 얘기하고 하나님 주신 상만 얘기해요? 지금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엉뚱한 짓 해가지고 지옥 가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벌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고요. 그건 뭐랑 똑같냐 그러면 제초제 살충제 먹으면 죽습니다 안 쓴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더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은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 상했다고 원망과 혐오에 빠지고 쓸데없는 말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 받는 거예요. 근데 징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징벌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요즘은 그 체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교육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가만 내버렸을 경우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뒀을 경우에 잘 자랄 것인가 라는 생각은 조금은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맴매는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맴매는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맴매를 당하고 나니까 깨닫게 되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깨달음과 기도 부탁과 처방. 예, 7절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뱀한테 물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걸 보니까 백성들이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정신이 드니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가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 내 잘못을 깨닫는 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잘못을 깨닫는 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 잘못을 깨닫는 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결혼을 했고요. 한 서너 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가 돈이 꽤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착한 부인 놔두고 계속해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10수년 동안 별로 집도 안 돌보고 바람 피고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그냥 남편 임대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부인이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자신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예수를 믿어도 자신을 보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수를 믿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을 배우며 이분이 회개를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이 원수 같은 인간 헤어질 수도 없고 자식들 때문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제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맨날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이 아마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저도 뭐 그렇게 남편한테 잘했다고는 못 그러겠습니다. 제 잘못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기도를 조금 더 하니까 그 다음부터 남편 잘못은 안 보이고 자기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남편이 가끔씩 와. 엉뚱한 데 돌아다니다가 가끔씩 오는데 중간에 마음이 안 좋으니까 가끔씩 와도 뭐 좋은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오면 또 성질 내면서 내가 이놈의 집구석 다시 놓아봐라 그러면서 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왔는데 부인이 웃진 않아도요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왔으니까, 오랜만에 왔으니까 밥을 먹고 가라고 하면서 되게 밥을 잘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좀 이상하네? 그냥 그러고는 밥도 잘 얻어먹고 갔어요. 밥도 잘 얻어먹고 화를 안 나게 하니까 뜨문뜨문 조금 자주 오는 거예요. 근데 올 때마다 성질 나게 안 하고 그냥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그냥 밥을 잘 차려주고 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참 되니까 세상에 여러분, 나이가 들고 그러면 떨어질 것들도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돈 있는 분들이, 권사님들 많은데 권사님들이 한 200여 분 모여가지고 목회 상담 그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가르쳐준 선생님인데 그때 어떻게 그 설교하다가 중간에 기도 제목을 냈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남편 앞에 미쓰김이 다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딱 내니까 앞에 앉아있던 권사님들이 한 200명쯤 되는데 남편이 다 실업인들이. 그런데 세상에 우스갯소리로 웃을 줄 알았는데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나, 아멘, 그냥 권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이 들고 그러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뜨문뜨문 오는 게 아니고 계속 오는 거예요. 집에 다 떨어졌어. 그리고 심지어 부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좋은 양반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가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갔더니 그 남편이 젊은 목사 앞에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목사님, 제 자식이 그런 대로 잘 됐고 제가 이만큼 사는 거는 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고생 많이 했고 전적으로 우리 아내 덕분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젊은 목사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부인이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깨닫는 게 회복의 시작. 누구 잘못? 네 잘못, 내 잘못.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내 잘못을 깨닫는 게 시작입니다. 해보세요. 자, 시작. 내 잘못을 깨닫는 게 시작입니다. 이런 분들 내 잘못을 깨닫고 세상에 모세한테 와가지고 불뱀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불뱀은 떠났고, 문제는 물려가지고 지금 막 죽어가는 분들이 문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시는데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아멘이 적은 이유가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배운 사람, 나도 배운 사람. 여러분, 뱀한테 물리면 왜 아픈 겁니까? 그냥 그 물린 자국 때문에 아픈 겁니까? 독 들어가서 아픈 겁니까? 독 들어가서 아파. 독이 몸속으로 들어갔으면 이걸 해결 보려면 어떤 좋은 게 이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게 우리의 몸뚱이로 들어가야 이 독이 중화되고 낫는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야, 그 뱀을 잡아가지고 얼른 고아라. 그리고 그 약을 달여 마시든지, 아니면 그 고약 끝에다가 바늘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고약을 뱀 환부에다가 몇 번 찔러라. 뭐 이쯤 돼야 뭐 낫는다. 뭐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세상에 장대 위에 그 불뱀도 아니고 노뱀을 매달아서 봄은 낫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처방을 하신 분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내용을 자꾸 우리는 문제 삼아.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야,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말씀하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지금 모세가 전한 내용이 말도 안 되지만 그 내용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했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가 사는 방법은 뭡니까? 장대 위에 매단 노뱀을 뭐하면 산다고요? 하나님의 처방대로 다 살았어요. 어떤 분이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고일에 시달리면서.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야야야 한번 보기나 해. 그래가지고는 들것에 싫고 그 노뱀 매단 곳으로 왔거든요. 이분이 진짜 보기 싫어. 그거 본다고 살 것도 같지 않아. 근데 하도 얘기하니까 길게 본 것도 아니고 옆눈으로 한번 쫙 째려서 노뱀을 봤어. 여러분, 죽었게요, 살았게요? 왜요? 쳐다보면 사니까. 어떤 목사님이 째려보기라도 하지. 그러면 사는데. 여러분, 살았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목사님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라며요.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노뱀 매달아서 쳐다보면 사는 얘기 하긴 했는데, 여러분, 장대 위에 노뱀이 매달려 있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쳐다보면 산다는 얘기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노뱀을 예수님의 예표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도 한번 해볼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죽을 자가 살아납니다. 그 대신 마음이 조금 달라야 돼요.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죽을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음 상한 일 있어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예수님 쳐다보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 살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해도 원망하거나 혐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벌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놋뱀을 쳐다봤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